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한 우리에게 여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은혜 중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사오니 이제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우리가 강하기 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4절 5절 말씀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이레의 축복으로 준비하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2024년도 한 해 우리가 표를 갖고 살기 원하는데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이루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언약은 말씀입니다. 언약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 아닙니까?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꼴을 찾으며 쉼을 얻으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문제, 원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음성이고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관의 명령이고 백성은 왕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들만의 언어로 소통합니다. 말은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이 없이 어찌 소통하고 순종하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연단을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우선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진 것과 같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결실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 이 믿음이 얼마나 그가 성장하는지 믿음에 서가는 과정들을 잘 보기를 원합니다. 22장에서 이제는 이삭까지 번제로 드릴 만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맹세를 이끌고 말았던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오늘 12장 그를 부르실 때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순종, 물론 순종도 중요하죠. 약속,
약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사건, 보통 사람의 말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사로잡고 말씀하신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만남의 사건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살펴봤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청결의 문제죠.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던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바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모세입니다. 만남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것이 더 분명한 만남이라고 했죠. 육체의 눈보다 믿음의 눈이 더 정확합니다.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따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쫓아온 이후에 이제 그에게 연단이 따라옵니다. 왔더니 기근이 임했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기근만 경험합니까? 13장에서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올라오면서 많은 재물을 갖고 이제는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에 불화가 오죠. 이런 기근과 불화와 또 14장에서는 전쟁을 경험합니다. 이 롯 때문에 그렇죠. 온전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한 아직 정금 같은 믿음이 아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연단 속에 들어갑니다. 이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14장에서 롯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잡혀간 롯을 그가 요단들에 거해서 결국은 다 빼앗기고 잡혀가죠. 가나안 왕들과 이 서해 근처의 왕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소알 이런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고 진을 치고 싸워서 승리합니다. 연단의 과정들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시죠. 15장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걸어갑니다.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에 떨면서 상속자를 이야기합니다. 당장 죽게 되었으니 이제 상속자가 아들은 주실 기미가 안 보이고 내 집에서 길린 이 자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밖으로 데려가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또 믿어졌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소유로 줄 것을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징조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를 가져오게 하고 그 재물을 갈랐다라고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이게 누구든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혼자 체결하신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사람이 참 믿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16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게 또 지금까지 확언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정말 중요한 사건, 전체적으로 보면 큰 그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인데, 이게 이름과 할례를 바꿔줘요. 이름을 먼저 바꾸고 할례를 행합니다. 17장에서. 왜냐? 네가 이름대로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이름은 뭐냐면 17장 5절인 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 그러기 위해서는 할례, 네가 의지하는 것에 칼을 대야 된다.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게 뭐예요? 생신 능력이죠. 100세가 다 돼서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그 100세의 이삭을 낳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이름이 있잖아요. 성도란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복의 근원, 성도에게 얼마나 많은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 모든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하는 것들에 칼을 대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할례를 행한 민족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표피를 베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것들에 칼을 대야 돼요. 그래야 이름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8장 19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언약을 이행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요. 왜냐? 그 때문에 천하만국이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7절. 아브라함이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19장 29절에서 누구를 이끌어냅니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습니다.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이루어진다 말합니다. 베드로 3장 9절 뭐라고 말합니까? 더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의 통로입니까?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할례 받은 백성이 돼서 온 땅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멸망받을 성에서 롯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사는 백성이 많아야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20장에서 또 엉뚱한 짓을 하죠. 믿음이 들어가기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 아래서 아비멜렉을 더 두려워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손아귀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에 세웁니다.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태를 닫으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점점 믿음에 더 분명히 서게 되는데 21장 가서는 사라가 이삭을 낳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이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안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비멜렉과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33절 가면 아브라함은 부엘사베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단계가 된 거예요. 이 에셀나무는 지하 30m까지 뿌리를 뻗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식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심고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22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일 후에 이렇게 제단을 쌓은 이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게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주저함이 없어요. 그리고는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러 가지고 제단을 쌓고 이삭을 올려놓고 단칼에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는 뭐라 했어요? 두 마음에서 떠난 겁니다. 철저하게 22장에 와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어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마다 두 마음에서 떠나야 됩니다. 얼굴에 다 써 있어요. 하나의 마음인지 두 마음인지.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주님 표대 삼고 달려가야 됩니다. 달리는 자, 경계하는 자 어떻게 합니까? 그 달리는 데 집중하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음성 듣기까지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순종한다면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는,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오고 열국이 야곱에게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처음보다 나중에 창대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2024년 이 한 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보세요 라고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여호와 일의 축복이 2024년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고 승리하여 여호와 일의 가운데 그 복을 누림으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유통 충만 죄보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죄 백성들 위해 2024년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